우리는 2022년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금주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화로서의 기도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 녹스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친숙하고 진심 어린 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친숙하게 또 진심 어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 역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에 대한 정의에 공감을 하십니까? 기도가 대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정의를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별로 대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이죠. 대화가 뭡니까? 주고받는 게 대화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삐져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침묵하시지? 왜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이죠. 선하신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구하라고 요청하신 아버지신데 뭐 기도하면 좀 뭐가 있어야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 책들을 읽어보면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면 누군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뚜렷한 응답의 그 무엇을 보여주신다거나 하시기도 하신다는데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뭔가 그렇게 좀 일어나야 좀 보람도 되고 즐겁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갈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그런 걸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응답의 어떤 뚜렷함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원에도 가보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걸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의욕이 많이 좀 떨어졌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저이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또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의무감과 책임감 속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면서 이제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의무감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혀 기도에 대해서 기쁨도 없는 그런 기도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금요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수련회라든지 또 교회에서 가지는 여러 기도 모임이라든지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대부분이었지 제가 홀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볼 때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이루는 대화다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좀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좀 교회에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 어떤 응답을 뚜렷이 받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응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열심히 가르치지만 응답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그런 분위기가 우리 개혁교회 가운데 이런 좀 보수적인 교회 가운데 좀 파다하게 있다는 것이죠. 제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너무 약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에 열정도 없죠. 의무감만 있는 그런 기도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찾아보고 길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1차적으로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것이죠. 1차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는 교제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제, 다르게 표현하면 사귐, 이 사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화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없는 교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사귀게 될 때 데이트를 하죠. 데이트를 할 때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 대화 없이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만 보고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시고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면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화 보고 나면 뭐 영화 중간에는 막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끝나고는 아 이번 재밌지 않았냐,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냐,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 밥 먹으러 가면 아 이런 맛은 또 처음 먹어본다, 이런 집은 또 어떻게 알았냐, 아이고 난 이런 거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대화를 막 주고받으면 기쁘죠. 그죠? 길을 걸으면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막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사랑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데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부족해가지고 집에 가서 전화기 붙들고 한두 시간 전화기가 뜨거워져가 어이 뜨거워 할 정도로 전화를 하는 게 여러분 사귀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뜨거운 감정을 나누는 것이 대화가 아니겠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뭐 공감을 못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게 사귀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것이죠. 친한 친구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막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얘가 이렇게 했고 제가 저렇게 했고 막 서로 웃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야, 빨리 집에 가니 마누라 기다린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교제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예배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헌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말씀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주고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대화의 원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려드리고 내려드림, 이런 대화의 원리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보고가 아닌 것이죠. 일방통행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면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와 같은 얼굴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인간이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죠. 진노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그냥 둘 수 없다.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저 애굽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저들을 끌고 갔다. 저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보다 더 악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과 약속해 주시기를 저들을 끌고 가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지는 않고 그 주동자 3,000명들을 내가 심판하겠는데 레위 지파들을 들어서 이 3,000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처형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용서하기는 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기는 하는데 내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또 이 백성들을 진멸할지 모르니까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33장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치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13절이 이제 같이 가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그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저 안식의 땅에서 너희들 쉬게 할 거야. 하나님은 좀 배알도 없는 것처럼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참 배알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같이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여기서 더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그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보여주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 그 응답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다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손바닥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의 일부분만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 가운데 모세를 황홀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이 모습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와 우리가 비교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문 닫아버립니다. 끝이에요 그게. 난 했다 이거죠. 기도했다 이거죠. 그걸로 만족합니다. 나는 기도했다 오늘.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이것은 뭡니까? 일방적인 고지입니다. 일방적인 보고죠.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에 많은 고지를 받습니다. 고지서가 날라오죠. 관리비 내세요. 전기세 내세요. 수도세 내세요. 의료보험료 내세요. 수도 없이 많은 고지를 받습니다. 저는 그걸 받으면 저는 응답하죠. 응답하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돈을 넣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도 저가 누군지 몰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 간에 의무를 행할 뿐이죠. 저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행할 뿐이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행할 뿐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고지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저거 아시죠? 해주세요. 끝. 거기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의무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따라가는 그냥 순종밖에 되지 못하죠. 의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의무는 고달픈 것입니다. 의무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의무로 여기게 되면 봉사도 마찬가지죠. 의무로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고달픈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길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제임스 패커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빠뜨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즉 정보적으로 하나님의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 저런 분 저런 분 이렇게 교리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분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이 편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다. 친구들끼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감정적인 관계. 이런 면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기도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말한다. 처음에는 거룩한 말씀으로 또 받는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더 이어가서 우리는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정점에 이르른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대화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뭔가 말씀을 하시냔 말이죠. 뭐 모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만 우리도 뭐 모세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용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좀 뚜렷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근데 위험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뭔가 들려주신다라고 간증을 하고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20대 어느 청년이 신앙 상담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청년이 신앙생활에 대해 할 수 있죠.
근데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연애 상담도 막 하고요. 뭐 재밌는 썰도 뭐 풀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험적인 일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 주변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4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200명을 못 넘겨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청년 그 뭐 20대 청년이 4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좀 재밌게 하니까.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 봤는데 어느 영상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괜히 솔깃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들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봤던데 잔잔한 음악과 이 친구 목소리도 좋아요. 잔잔하게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보면 혹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전역을 6개월 앞두고 있을 때,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역을 6개월 앞두고 있을 때 그 군대 교회에서 예배를 섬길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다. 12월의 어느 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 동역자들은 다 전역해서 떠나갔고 제가 신앙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게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광야에서 너와 단둘이 있기를 원한단다. 그러니까 너에게 동역자 필요 없다. 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대신 내가 내게 선물을 하나 줄 거야. 이 세 마디만 하면 나는 내게 즉각 임재할 거란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즉각 그래서 나는 이때 처음 음성을 주님께 들어보았다.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를 한 지 한 달쯤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응답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응답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해보았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불러봤다는 거죠. 그러자 그때 내 가슴이 주님의 따스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았다. 그러자 내 곁을 감싸 안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나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자 내 앞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막 흥분해서 이렇게 제가 했지만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감동적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럴 때 막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럼 막 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앞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내 앞에 임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좀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좀 누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비슷한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이런 체험을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체험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뚜렷한 확신과 뜨거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저도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마음으로 좀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저도 이렇게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체험들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도 해봤다니까요. 이런 체험을 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체험을 한 번도 주시지 않았어요. 야속했죠,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에 있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말씀해 주실 것 같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본 그 영상에서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떤 뭔가를 말했을 때 이런 느낌이 왔다. 그 영상에 댓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은 헬라어였습니까? 히브리어였습니까? 한국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어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묵직한 느낌. 여러분, 그 묵직한 느낌은요, 콘서트장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요즘에 그런 가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이러면요 내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내 마음이 묵직해져요. 그 가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BTS 그런 뭐 영상들 보시면 BTS 그러면요 그거하고요 그 성령 강림의 역사 비슷합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 느낌이죠.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마귀가 주는 것인지는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것,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또 왜 그렇게 쉽게 간과해 버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대부분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운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래서 종교적 기득권을 얻으려고, 너희들은 이런 음성 못 들었지, 나는 이런 음성 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적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들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 그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은요 이 성경 속에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특별 계시죠. 그래서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뢰일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별의별 것 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여러분 다 구하십시오.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쭉 구합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문을 닫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무거나 끄집어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십시오. 성경 말씀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겹고 경제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물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힘겨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떠올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하셔서 떠올리게 하시는 성경 말씀. 그러나 아무거나 떠올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의 상황.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이 떠올리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잘못하는 게 또 어떤 거냐면 그래,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표현을 딱 펴는 겁니다. 딱 보면 이거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뽑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응답 얻으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막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런 것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 말씀과 내 기도와 연결되는 말씀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응답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요셉뿐만 아니라 욥,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 그들이 겪었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시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힘겹게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어렵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시는구나. 그래서 잘 견뎌야겠다, 이겨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A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될지 B라는 길을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A라는 회사를 가야 될지 B라는 회사를 가야 될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지. 에이 뭐 이렇게 좀 뭔가 뚜렷하게 뭐 보이거나 화살표로 구름을 만드셔가지고 좀 이쪽이다 뭐 보여주시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즉 A라고 하는 게 있고 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가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말씀과 둘 다 어긋나지 않아요. 둘 다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내 이웃에게 어떻게 더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웃이 유익한가, 이 일을 했을 때 이웃이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똑같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에 따른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이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내가 계속 주절주절 말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묵상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더 길어져요. 우리 지금 나 혼자 말하려고 하니까 우리 10분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다 했습니다. 끝. 이해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기도 제목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한 기도 제목 놓고 한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요, 2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엄청나게 길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뤄나가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봐요. 그러면 내 삶이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신비스러운 그런 체험 말고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격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그때마다 뭐 여러분들이 목사 같지 않아서, 물론 저도 다 못합니다만, 필요한 말씀이 그때 머릿속에서 떠올려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그 말씀의 뉘앙스는 다 알고 있죠. 그 욥의 뉘앙스,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뉘앙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무지한 채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뭔가를 체험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또 반면에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주구장창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가슴이 차가워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 하루 그 읽는 말씀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분량 가운데 적어도 하루에 한 절 정도는 한 10번씩 읽어야 됩니다. 한 절 정도. 10번 읽는 거 뭐 1분도 안 걸리죠. 10번 정도 읽는 겁니다. 더 시간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려집니다.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게 되죠.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요, 그 말씀들을 적어봅니다. 그 말씀들을 손으로 내가 적어봐요. 기록해봐요. 그리고 그 말씀들에 내가 적용해야 될 점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요, 1시간이 부족합니다. 1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음성 듣고 판별될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을 갈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다가 성경 찾아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경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맥락에서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 수는 있죠. 그럼 반쪽짜리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얻죠. 부부 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대화가 되겠죠. 가족 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대화가 되겠죠. 그것이 없어지면 아무리 피부치라 하더라도 점점 관계가 메말라지고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기도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여러분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그 간구를 말씀을 통해 점검하십시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리고 따뜻한 응답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풍성한 기도의 삶이 될 것이고 풍성한 말씀의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